예, 오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제목으로 예정하심과 자유의 의지라는 또 제목을 넣어봤어요. 우선 아까 우리 함께 낭독한 기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산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산을 볼 때 뭘 보라? 먼저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보라? 나무를 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숲을 감상할 때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싹 감상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때로는 그 숲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대략의 그 성경에서 줄거리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성경 본문 자체에서 알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에 나와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줄의 의미를 찾아서 그 텍스트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컨텍스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연구할 때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세미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건 파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단어 하나를 깊이 연구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말씀 묵상,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예. 그래서 이 파싱하기 위해서는 뭘 보는 것이에요? 주석을 본다든지, 예. 때로는 언어를 본다든지, 영문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어의 의미한 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성경이 넓고 포괄적이면서 그러면서 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시 텍스트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조사하고 느끼고 모든 그런 것이 원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알기 위하여 본문으로 다시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까? 네? 아니라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오늘 좀 시간이 되면 은혜에 대해서도 연구하겠는데, 카리스, 예?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다 주신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정입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다 가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는 거 여러분 확신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사람은 도대체 뭔가? 에 관한. 다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스나 노로 대답해 주세요. 우리 최정옥 사모님.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 선택 또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OX만 대답하시라도요?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답이 정답이다 아니다라고는 사실은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정답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틀릴까요? 맞을까요?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틀려요? 예, 틀리다. 좋습니다.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구원은 뭘까? 예? 구원은 뭘까? 어느 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 구원은 뭐예요? 우리 최종삼 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구원은 또 동일하게 다 똑같이 주셨는데 네.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은 네.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일단 자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중앙에 있는 나무로의 과실은 네.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걸 왜냐면 인간에게 자유의 선택권을 주죠. 네, 자유의 선택권을 줬다. 자유가 아니면 거기에 구속이 되어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네. 어쨌든 그 법체들 안에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택을 원인이 하게끔 만든다. 예, 참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설명 잘 해주셨어요. 우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구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많이 졌든지 안 졌든지, 예? 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좀 덜 똑똑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다 공평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할까?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정론. 그래서 우리 교단 중에서 우리 교단이 아니라 다른 타 교단에서는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교단이 있습니다. 선택되었다라는 것이 선택되었다. 네. 만약에 선택됐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구원을 받도록 선택된 것 같아요. 같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 예정론에 대하여 의문점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예정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 그렇게 수밖에 없어. 예정되었던 것이야.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예정되었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인간의 모습 그리하여 제2의 아담인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게끔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맞는 듯 하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 어떻게 안 맞는 듯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십자가의 구원은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하여 보탤 것이 없습니다. 추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십자가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뭔가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니, 어제도 말씀드렸으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들을 수가 있다면 그 비율이 아주 작아요. 1%도 안 돼요. 0.005%라고 치자 이거죠. 네. 그렇다도 100%에서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의 은혜의 십자가의 능력에 맞지 않는 얘기죠. 예? 차라리 정말 100%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이 뭐가 필요가 있을까요? 예? 우리의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100%가 아니죠. 예?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약간의 뭐랄까요? 플러스 알파가 됐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 구원은 누구나 다 구원은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어디든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의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자유의지라는 논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동안 깊이 연구해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예정되었다면 이 성경 구절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말씀하셨죠? 먹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의 결정권에 달려 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먹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결과적으로 먹었지만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먹었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안 먹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같이.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므로 여기서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즉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고 예정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즉 개인 선택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예수님의 자유의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도록 예언되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도록 예언되어 있지만은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께 보여줬지만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정되어 있지만은 반드시 예정되어 있어서 불변하다고 한다면, 불변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사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도 소용없는데 그 증거를 여러분 알 수 있죠. 사단의 방해. 마태복음 2장 13절에 여러 개의 사단의 방해가 나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여러분이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사단이 헤롯을 통하여서 그에 작용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사탄의 방, 왜냐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가능성 사단은 바라보고 있어요. 예. 또 역사를 통해서 사단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그 핵심 대상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였습니다. 예. 그가 사단도 이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변함 없는 예정이 되어 있었다면 구태여 사단도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에 그분은 하나님께 자유의지의 제사로서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 참, 그 예언의 말씀이 너무 우리를 깨닫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외치실 때 그분은 하나님께 자유의지의 제사로서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러뇨, 그 제사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불변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즐겨 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에요. 여기서 아직까지 예정하셨던 것과 자유의지와의 관계를 우리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하신 것하고 자유의지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그런데 이것을 알기 전에 한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지는 뭘까요? 예지. 예정은 미리 앞일을 뭐 한 것입니까? 정해 놓은 것이에요. 예지는 뭐예요? 예지. 아는 것이에요. 무엇을 아는 것이에요?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았습니까? 먹을 것을 알았습니까?
가능성 알았습니까? 먹을 것을 알았습니까? 사실 알았으니까 미리 창조의 구속의 계획을 세워서 예, 먹을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알고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결정되진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예정론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안식교회에서는 그 상황을 뭐로 표현했는가 하면 예지에 의한 예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바라보셔요. 그렇지만은 미리 바라보시지만 그러나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지한 거 있고 예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지하시고 예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점이 무엇인지 어제 성경 연구할 때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시기에 대하여 조금 더 연구해보면 그 단어가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미리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지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을 좀 어제 말씀을 드렸고 혹시 동영상을 살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또 그들이 그 나무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뭐하리라? 견고하여지리라 라고 하면서 뭘 주셨어요?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예지하셨습니다. 미리 예지하셨어요. 그래서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이제 왕은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의 줄을 깨달은 후에야 왕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니까 왕이 미리 하나님께 다스리는 줄을 뭐하라? 깨달으시라는 경고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의를 행하고, 어제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드는 건축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생명을 빼앗고 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요. 그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죄악을 사하소서. 하나님께서 미리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 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뭘 주셨습니까? 유해의 기간을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 때 기한을 주셨어요.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한을 12달을 주었습니다. 이 12달을 기한을 준 것은 노아의 시대 때 120년의 기한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뭐 하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한을 주신 것이에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 위엄, 나를 나타나고 할 때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의 소리가 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던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걸 아직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얘기하면서 회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떠나가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년 후에 그가 우왕이 되어서 들불을 헤매고 이슬을 먹고 하고 그렇게 헤매고 다닌 7년 후에 기한이 참해 하나님께서 그를 뭐 했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무슨 기회를 준 것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의 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 다음에 예정하셨어요. 뭔가 하면 기한이 참여라고 7년 후에는 반드시 느부갓네살 왕을 뭐 하도록? 다시 돌이킬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정이에요. 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셨어요. 범죄에서 내다보시고 그가 뭐 하도록? 저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거기 가까이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특별히 누구 곁에 떠나지 말아요. 아담의 곁에 떠나지 말라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경고를 주셨을 때 그는 뭐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가 뭐 하도록? 스스로 자유의 의지를 뭐 하도록? 활용하도록 시간과 기회와 그리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하고도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뭘 예정하셨어요? 십자가를 예정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자기 회개하지 못하고 그럴 것을 아시고 미리 예정하셨어요. 7년이라는 기간을 예정하셨습니다. 그건 변함없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초림하실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그건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예정되어.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실도 이미 예정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정되어 있는 사실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12개월의 기한 동안에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별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고 한다면 이 7년의 기간 동안의 어려움과 그런 파탄은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자유의 의지가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니느웨 성이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되리라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모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정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회개함으로 자유의지의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뭐 했습니까? 이루지 않았다는 사실. 그런데 나중에 얼마 안 있어도 결국 멸망했습니다. 예. 인간의 그 미련함과 연약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많은 경과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느부갓네살은요, 많은 은혜와 그 경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2장에서 꿈의 금신상에 관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나타낸 것을 느부갓네살은 봤어요. 풀무불의 이적을 통하여서 신의 아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뭐했습니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4장에 가서는, 다니엘서 4장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광, 리칸트로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병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하도록? 다시 깨닫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께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왕을 구원하심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 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기한을 주시면서 뭐 하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도록? 순종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지에 의한 예정, 그렇죠? 예지에 의한 예정. 미리 내다봄으로 인해서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한 사실을 뭘 예정했어요? 7년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의지와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데요. 이 예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것이에요.
예지라는 것은 미리 내다본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가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보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장면을 제가 봤다고 한다면 저는 말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자유의 의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 했습니까?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이 자유의지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 자유의지는 결과적으로 내가 뭘 선택했다. 선택의지라고 보기는 선택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선택의지다라고 얘기한다면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순종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뭔가 하면은요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자유의지에 내 스스로 그에게 뭐 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예,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순종의 의미 속에서는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구원이지만 불순종은 멸망이에요. 이 멸망은 예정했어요. 이게 예정했어요. 여기서 예정을 해요. 예. 그러면서 성경은 모두가 예정론으로 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경을 예지로 풀면 그것도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지에 의한 예정론, 이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내 뜻을 따르지 마시고 누구의 뜻을 따르겠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그는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택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아주 조금이라도 나의 의의가 거기에 모아야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거기는 선택의지가 아니라 선택의지나 자유의지는 곧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과 듣는 것 같이 이코로 되어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단순한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완전히 내 삶을 맡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자유의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완전히 다 맡기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 높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여러분, 만약에 예정되었다고 한다면 굳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그냥 하나의 과정이지 가슴속에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예정되어 있는데 내가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예. 그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정이란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우리는
그냥 이렇게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참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굳이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예지입니다. 바라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그러나 벌을 받을 자는 면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예정된 것이에요. 예정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점을 넘을 때 예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멸망은 뭔가 하면요, 심판은 뭔가 하면 한계점을 넘어갈 때 그 한계점에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심과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비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을 거절하고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 성령이 떠날 때, 다시 말하면 자유의 의지,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잊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정하십니다. 그게 예정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몽하리라.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는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선택의지를 불순종할 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했을 때 멸망이고요. 다시 말하면 선택의지와 자유의 의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지예요. 예지한 것이 미리 내다보고 뭐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와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순종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멸망은 불순종했을 때 이 멸망은 뭐한 것이에요? 그때 예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했을 때 구원은 뭐예요? 예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이거 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예정하심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왜냐하면 예정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예지에 의하여 은혜와 자유의 의지가 남아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요. 거기에서 자유의지에 의하여 불순종과 순종의 갈림길이라고 할까요? 했을 때 불순종에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고, 멸망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정하실 때 심판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그에게 이르되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카리스죠. 은혜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케카리 토네메라고 해서 은혜 받을 자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과거에서부터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은혜 받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 받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자입니다. 우리의 자유의 의지, 우리가 자유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즉 구원을 확정해 주시는 예정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은혜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세계를 움직였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제가 이거 오늘 준비한 거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하지 못하고 이거 다 하다 보면 한 2시간 걸릴 거예요.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시간에 끝내면서 여러분 은혜와 그리고 자유의지 그리고 자유의지가 무엇인가를 그 예지에 의한 예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찬미가 340장 참미 부르시면